저번 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에는 주기도문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는가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2개의 송영으로 되어져 있고 6개의 연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송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 세 번째 기도,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기도가 있고 마지막 송영이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저번 주에는 첫 번째 그 송영과 그리고 기도의 대상과 기도의 위치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송영은 하늘에 계신, 자, 그 하늘에 계신, 그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하늘이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래서 보통 보면 그분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것은 다 생략을 하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위치는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다양한 표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더 이제 쉽게 해서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것도 뭐 기도에 대한 부분이니까 대단히 중요하죠. 그러면 우리는 이 주기도문에 의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참 중요하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세요? 우리가 보통 그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은 처음에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새벽 기도를 뭐 교회에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할 수 있고 자신만의 골방에 있는데 이제 마음의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할 때는 여러분 저 같은 경우를 두고 말씀을 드리면 근데 이제 많은 분들도 그렇게 해요. 처음에는 어때요? 먼저 감사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 어제 한밤을 잘 자게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꿀잠을 자게 하시고 단잠을 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사실 그 잠이라고 하는 것은 쿨쿨 자는 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사실 평강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평강을 말씀하는데 근데 어떻게 평강이 없으면 잠을 못 이루잖아요. 저는 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먼저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제 한밤 단잠 자게 하시고 꿀잠 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제 하나님 저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양하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항상 먼저 감사부터 해야 되겠죠. 그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배운 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 자녀의 위치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자녀의 위치에서 아빠에게 기도를 할 때,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가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뭐 단잠, 꿀잠도 있지만 또 다양한 그런 그 감사가 있겠죠.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 가지 그 처한 상황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이제 뭐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면 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다양한 것이 있겠죠. 그렇죠? 우리 주선이 같은 경우 이제 시험을 봤으면 그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어저께라도 시험 잘 볼 수 있도록 뭐 어쨌든 그 여러 가지 그 감사의 표현이 있겠죠. 자, 감사한다면 뭐를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여러분은 감사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양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감사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우리 어머님, 이점순 어머니 이렇게 기도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아, 기도는 먼저 감사로 시작하는구나. 그래서 쉽게 어젯밤 잘 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 잘 자게 해주셔서. 그 다음엔 뭐가 있을까요? 감사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네? 뭐 감사와 찬양도 뭐 같은 표현으로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회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면, 자, 그것은 우리가 구약 말씀에서 보면, 구약 말씀에 보면 모든 기물 위에, 자, 어때요? 보혈을 뿌리고 기름을 바르죠.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먼저 우리가 어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감사했지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내 자신을 회개하는. 아직 죄 죽이기까지는 들어간 게 아니에요. 회개하는. 우리가 그 부정한 우리의 그 영적인 기능과 또 그 영혼과 육신의 기능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이 좀 부담스럽죠. 그죠? 그래서 감사하고 난 다음에는 뭐 찬양도 있을 수 있는데, 그 다음에는 우리가 회개를 하는. 회개할 때는 반드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을 생각해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이 이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은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죠. 그죠? 이 보혈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씻기는 거죠. 그죠? 이것은 객관적인 그런 진리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게 의자가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악하고 음란한 제 생각을 씻어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제 의지를 씻어주옵소서. 이게 영혼의 기능이죠. 다음에 우리의 지체의 기능은 뭡니까? 악하고 음란한 우리의 눈을 씻어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귀를 씻어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부정한 입술을 씻어주시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을 씻어주시고,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발을 씻어주옵소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회개할 부분들이 있죠. 저는 원론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는 항구적이고 영속적이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시다. 그 예수님의 보혈로 제 악하고 음란한 제 생각을 씻어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제 마음을 씻어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제 의지를 씻어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눈, 악하고 음란한 귀, 부정한 입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 죄악으로 빨리 달려가는 내 발을 씻어주옵소서. 죄악으로 빨리 달려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어때요? 노예 근성과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광야 40년 동안에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축약해서 말하는 거거든요. 수없이 반복적으로 그렇게 변덕스럽게 죄를 범했다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자, 노예 근성과 노예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죄를 범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노예 근성과 노예 의지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씻어주옵소서. 씻어주옵소서. 그래야 되겠죠? 처음에는 뭘 한다고요? 감사. 그 다음에 회개를 한다. 회개한다. 그 다음에 뭘까요? 네? 그렇지. 그 다음에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찬양, 송축,
영광, 뭐 같은 말이죠. 처음에는 감사, 두 번째는 회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때요? 찬양과 영광과 송축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은 오늘 기도하는 방법, 보편적인 방법 네 가지를 공부하는 겁니다. 이미 두 가지를 했죠. 처음에 뭐 한다고요? 감사. 두 번째는 회개. 세 번째는 찬양인데 이 찬양은 영광과 송축이 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찬양할 것인가? 송축할 것인가? 어떻게 찬양하고 송축할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 기도에 엄밀히 보면 90%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주기도문도 사실은 배우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어때요? 이 기도를 배우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거룩한 사귐과 거룩한 다스림이라고 거룩한 사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거룩한 사귐면서 어때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양하는. 그렇게 하려면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무진장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때요? 찬양과 경배와 송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한다고요? 기도할 때. 그것이 빠진 기도는 여러분 기도가 아닌 거예요. 나중에 이 부분을 우리가 삼위일체 신론과 기독론을 공부할 때 이 부분을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겠지만, 오늘도 이 부분을 우리가 은혜를 나눌 거예요. 책에는 이 내용이 사실 안 써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루게 됩니다. 자,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먼저 찬양하는데 우리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하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자,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시죠. 여러분 믿습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보증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와 계신 것을 보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이것은 거듭날 때, 중생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또 쉽게 말하면 성부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아버지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셨다. 더 말하면 상급으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시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상급으로 주신다. 상급으로 주신다. 자,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세요. 사도 바울이 말하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게 하옵시고, 바로 그 말씀이 이 뜻이에요.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낳으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님은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말하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안에 누가 와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드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시고, 아드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신 거고, 성령님께서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내 안에 와 계신 거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거룩한 위치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뭡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걸어다니는 성전이에요. 하나도 다 걸어다니는 성전. 걸어다니는 성전의 모임이 또 교회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가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죠.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위치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어렵지 않죠? 예? 정경혜 자매님 그렇게 어렵지 않죠? 예, 듣고는 있는데 참 내용이 어렵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감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경배한다는 것은 먼저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지길 바랍니다. 성도님들에게 하나하나씩 다 있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이정순 어머님이 그런 고백을 하게요. 목사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심을 받으셔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내 안에 와 계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정경혜 자매님도 이런 고백을 하는 은혜가 있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지식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배우고 간절히 사모해 보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와 계신 아버지는 어떤 분일까요? 찬양을 해야 되려고 하면은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예? 아드님, 성령님 찬양합니다 이러고 말 거예요? 너무 성의가 없죠. 그죠? 그러면 아버지는 어떤 분이에요? 저번주에 공부했잖아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아빠호 파테로. 아빠, 아버지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당신 자신을 저에게 상급으로 주셨죠. 그런 아버지는 아빠오 파테로. 아빠, 아버지입니다. 아빠는 내 아버지입니다. 그러면 그 아빠가 어떤 분이에요? 오늘 오전에도 설교했잖아요. 어떤 분이에요? 토부. 그렇죠? 창세기 1장에서 말하는 토부. 절대적인 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선을 가지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이게 찬양이에요.
우리가 기도는 그래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와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두 손 들고 찬양하고 막 경배하고 막 그러는 거죠.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선을 가지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선을 신실하게 이행하시는, 성실하게 이행하시는 이 선을 찬양합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다루세요? 부성적 사랑, 부성적 호의, 부성적 돌보심, 부성적 자비, 부성적 관용으로 나를 다루어 주시는 하나님, 내가 찬양합니다. 이 시간, 자, 이러면 어때요? 아버지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찬양과 경배예요. 뭐 아무런 지식도 없고 뭐 없는 상태에서 그냥 군중 심리에 막 해서 그냥 어떤 때 보면 막 춤을 추고 참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춤밖에 남는 게 없는. 이게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때요? 구속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런 구원의 은총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찬양해야죠. 그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다음에 내 안에 누가 와 계시다고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나으심을 받으셔서 어때요?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예수님을 찬양해야죠. 그죠? 어떻게 찬양할 거예요? 예수님은 어때요? 성자 하나님이시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혈과 육을 취하시고 참 하나님이요 참 사람으로 세상에 오셨고 고난 받으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내 안에 오셔서, 자,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나에게 전가하시고 나하고 연합되고 나하고 하나 된 거죠. 그것을 라틴어로도 말씀했고 영어로도 말씀해줘. 우니타스, 하나가 됐다. 우니타스, 연합의 의미예요. 우니타스. 또 유니트, 연합, 하나. 근데 이거는 우리 한글 번역을 잘해야 돼요. 합일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건 위드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함께하는 개념을 가지고. 이거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합의를 하게 되면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고룩한 지식 이런 부분들이 교류가 되면서 곁길로 흘러서 어때요? 내 발 씻은 내가 예수다. 내 발 씻은 물도 먹어라. 아니 문제는 그 박대선이가 발 씻은 물을 먹고서도 낫다라는 게 문제예요. 네?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어때요?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신성의 편재성으로 성령님을 통해서 당신의 의를 우리들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우리들과 연합되고 하나가 된다. 이건 우니타스, 하나다. 유니트, 이것은 위대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어때요? 예수님은 내 주인이 되신 거죠. 그죠? 이 부분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아니 그건 좀 이따 생각하죠.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그동안 공부하면서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아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어때요? 절대적이고 완전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무한하신 분이시다. 그러면 내 안에 와 계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구속의 주님이시죠. 그죠? 구속의 주님이시다. 또 어때요? 이 구원하는 것으로만 마치나요? 아니죠. 치료의 주님이시죠. 치료의 주님.
예수님의 공생의 3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셨어요. 구약의 항존의 메시아인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많은 지혜의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은 어때요? 구속의 주님이시면서 치유의 주님이시다. 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 승리의 주님이시죠. 빅토리하시는 승리의 주님이시다. 또 네 번째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어때요? 심판의 주님이시다. 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고엘이라고 하면 어때요? 하나님 기업 물을 자, 하나님의 나라를 나에게 주시는 분이시면서 어때요? 보복하시는 분이시죠. 고엘은 두 가지 의미가 있죠. 기업 물을 자, 그러면서 보복하는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는 분이요, 그러면서 보복하시는 보복자 되시는 분이시다.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라고요? 첫째, 구속의 주님이시다. 두 번째, 치유의 주님이시다. 세 번째, 승리의 주님이시다. 네 번째, 부활의 주님이시다. 다섯 번째, 심판의 주님이시다. 여섯 번째, 고엘이라고 했죠. 기업 물을 자,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면서 보복의 주님이시다. 보복하시는 분. 우리가 절대 보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심판해도 안 되는 거예요. 좀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번에 가평에 일이 있으면서 그 인가받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 누구라는 그 소장 실장에게 했는데 참 일을 참 트릿하게 하는 거예요. 마치 사기꾼식으로 일 처리를 하는 거예요. 내 눈에 판이 보이는 거예요. 몇 달을 참아옵니다. 네? 정말 제가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은 세상 말로 가루로 만들어 버리죠. 가루로 그냥 한 달까지도 안 돼요. 근데 어때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심판의 주님이시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 보복의 주님이시다. 절대 심판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알면서도 속아주고 토닥거리고 그리고 어때요?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라고 하는 인격을 덧니까 어때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관용하고 배려하고 관대함으로 다루는,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말처럼 쉽지 않는,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내 의의가 절대 아니죠. 내 의의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그분에게 그래서 메일을 썼어요. 밥을 먹이고 난 다음에 메일을 썼어요. 그리고 또 전화도 했어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그 메일을 내가 보여주니까 딴 데 같으면 막 야단도 쳤을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고뇌했는지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내가 크게 보인다고. 여러분도 저 아시잖아요. 저기 제1이 형제 성질 급하다 그러는데 제1이 형제 성질 급한 건 저 성질 급한 거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저 우물가에서 숭늉 찾는 사람인데 이거 한 빨리 이거 끝내야 되는데 제 의가 아닌 겁니다. 제 의가 아닌 거예요. 누가 계시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거든. 예수님 계시거든. 예수님 계시거든.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처음에 구속의 주님이시고, 두 번째 치유의 주님이시고, 세 번째 승리의 주님이시고, 네 번째 부활의 주님이시고, 다섯 번째 심판의 주님이시고, 여섯 번째 고엘이시다. 하나님의 나라에 기업을 주시고 보복하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어때요? 여러분 새벽 기도하면서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구속의 주님이기 때문에 거기서 저는 어때요? 죄 죽이기를 해요. 죄 죽이기.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제 육체의 소욕을 왜? 십자가의 대속 사역의 은총, 항구적이고 영속적 영원하시고 불변은 무한하시니까 거기에 어때요? 내 육체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죄의 부패성과 오염성을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오만한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받고, 내 악하고 음란한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받고, 네 번째 사상적 타락의 습성을 십자가에 못 받고, 그 다음에 노예 근성, 노예 의지를 십자가에 못 받는 치료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서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찬양과 경배를 하면서 거기서 영살리기를 하죠. 예수님, 제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 제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 그리고 제 육신도 각종 암이나 백혈병, 고혈압, 당뇨 여러 질병으로부터 저를 치유하시고 보존해달라고. 그리고 승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앞에 제가 그런 이 자라의 다스림을 받지 않도록,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근데 승리는 예수님께서 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살게 하는 거죠. 제가 성령님과 말씀을 따라 삶으로 인해서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때요? 내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과 내 육신도 어때요? 보존하시는 분이시죠. 천성교회 갈 때까지 보존해 주옵소서. 기도해 보세요. 심판의 주님, 보복의 주님, 제가 다 맡깁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시옵소서. 다음에 어때요? 내 안에 계신 또 성령님이죠. 아버지와 아드님으로부터 나오셔서, 발출이죠. 발생결의가 아니라 나오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성령님 어떻게 찬양합니까? 성령님은 우리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 곁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분, 보혜사죠. 보혜사인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나의 선생님이 되시는 분, 나의 스승님 되시는 분, 또 어때요? 나의 보호자 되시는 분, 또 나의 위로자 되시는 분이죠. 성령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스승님 되시고, 그리고 보호자 되시고 위로자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아스 왕을 기억합니까? 요아스 왕이 된 이후에 어때요? 누구로 인해서 왕으로 등극합니까? 자기 고모부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때요? 여호야다의 지도를 받으면서 그래도 바른 정치를 냈는데,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어때요? 거짓 교리를 갖고 있는 그런 간신배들에게 속아서 결국은 배도하고 배교함으로 일생을 마치죠. 여러분, 우리들의 선생님이, 여러분 선생님이 반드시 성령님이 되셔야 돼요. 저는 성령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성령님께서 쓰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이다. 여러분이 이게 안 되면, 제가 천상교회 가고 나면, 제가 여러분과 결별하게 되면 여러분이 허무해지는 거예요. 아참은 신앙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스승은 반드시 누구다? 성령님. 선생님이에요, 그분이. 나머지는 어때요? 나머지 선생님들은 어때요? 성령님 선생님이 쓰시는 도구일 뿐이에요. 그걸 잘 알아야죠. 우리 교회 이대 목사님이 오면 그 다음엔 어때요? 성령님이 쓰시는 선생님이 또 새로 온 거야.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원래 선생님은 누구예요? 성령님. 이거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저는요, 좀 사교성이 부족했는지 부침성이 부족했는지 저는 선생님들하고 관계를 잘 못 맺었어요. 신학을 들어가서도 어때요? 학부를 신학을 하지 않고 그러다가 대학원 과정을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 갭 차이가 많이 나서 그리고 저의 스승님들이 너무 어렵더라고요. 한 분이 딱 정말 저에게 마음에 들었던 부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신데 너무 어른이시고 참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굉장히 불행한 부분은 저에게 선생님이 없다라는 거였어요. 그 어떤 멘토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저의 불행한 부분이지만 또 저의 굉장히 뛰어난 장점을 댔어요. 왜냐하면 내 선생님은 누구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님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예전에 찬송가 있잖아요. 성령이 스승 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계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옛날 찬송을 제가 걸쭉하게 잘 부르죠. 성령이 스승 되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이야, 여러분 성령님은 선생님이야. 디다스칼로스라고 하는 선생님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는 분이시죠. 그래서 성령님은 그래서 어때요? 능력과 작용이신 분이죠. 나를 보호하는데 능력을 주시고 직접 그분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보호하시죠. 그리고 성령님은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위로하시는 분. 여러분 슬픈 사람들이 있죠. 얼마나 우리 인생 자체가 슬퍼요. 얼마나 슬퍼요. 남편을 여일 수 있고 아내를 여일 수 있고 자식을 여일 수 있고 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은, 어느 누구도 위로가 되지 않는, 남편도 위로가 안 되고 아내가 위로도 안 되고 자식도 위로가 안 되고 어느 누구도 위로가 안 될 때 누가 우리를 위로해줘요? 성령께서. 윤복희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노래를 하면서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마지막 그죠?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위로해줄 거예요?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누가 나를? 결혼할 거니까 제일이가 위로해줄 거야? 지희가 위로해줄 거야? 지금은 그렇지. 세월이 흘러봐. 누가 나를 위로해주지? 성령께서. 그래서 파토스라고 하는, 파토스, 이게 정념적 사랑의 열정적 사랑, 패션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랑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여러분들이 그 은혜에 거하길 바랍니다. 그런 은혜. 성령님이 내 스승입니다. 성령님이 내 보호자입니다. 성령님이 제 위로자이십니다. 그런 성령님은 어때요? 우리에게 진리로 조명하시는 분이시죠. 진리로 조명한다. 일루미네이트. 그래서 일루미네이션 하시는 분이시다. 조명하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감동이라고 말을 해요. 감동인데 이 감동은 영역이 있죠. 우리의 어느 부분에 감동하신다? 이런 걸 알아요, 여러분이.
신령해지는 거예요. 어느 부분에 감동하신다? 마인드에. 마인드가 뭐다? 지성. 지성은 어때요? 지식에 관계가 되어 있는 거죠. 오성. 깨닫는 거에 관계가 되어 있죠. 이성. 이게 추리력과 관계가 되어 있죠. 그죠? 마인드 위에다가 뭐를 해요? 일루미네이션 하는, 감동하는. 스승님이니까 어때요?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동하시는. 그 다음에 가마라고 하는, 푸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허트를 말씀한다 그랬죠. 허트는 뭐예요? 감성과 의지 위에 가마를 시키는. 그래서 이 감동과 가마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일루미네이션과 푸시에이션이 안 되면 안 되는 거라. 여러분, 감동과 가마의 은총, 요거는 좀 곁나간 건데, 감동과 가마의 은총 가운데 살게 되면 에스더처럼 되는 거예요. 에스더 공부하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그 수많은 처녀들을 보면서 에스더를 보면서 어때요? 오늘 에스더 3장 보니까 격이 달라. 그래서 에스더를 갖다 왕후로 삼잖아요. 여러분, 자, 여성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남성의 아름다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의 아름다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외모에 있겠지요, 외모. 근데요, 외모는 외모일 뿐이에요, 여러분. 진짜 사람이 아름다운 거는 일루미네이션이 안 되면은, 일루미네이션이 뭡니까? 지성이 없는 사람들은 아무리 외모가, 이걸 뭐 용서하게 모지방이라 그러죠. 지성이 아무리 잘나도 지성이 없으면은 아유, 저거 인물이 아깝다. 어머니 그런 말 하죠, 그죠? 참 인물이 아깝다. 여러분, 일루미네이션이 없으면은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의 눈에 들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지성만 가지고 될까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성품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성품이라고 하는. 이것은 어때? 푸시에이션으로 되는 거예요. 그 감성과 의지 위에 성령께서 어때요? 진리를 가지고 부으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져야죠. 그 성품을 가져야죠. 그죠? 이민정 지사님 그렇잖아요. 지성이 있지만 우리 경미자매님 지성이 있죠. 성품도 있잖아. 완성은 안 됐지만. 그죠? 대답을 안 하네. 푸시에이션이라고 하는. 여러분, 성품이 없으면은 그 지성이 어떤 지성이에요? 그 지성이 간교한 지성이 되는 거예요. 즉, 사람이 사람다워지려면 성령님의 감동과 가마가 없으면 어때요? 사람은 빵점이라는 얘기예요. 모지망이 아깝다. 외형이 아깝다. 감동과 가마라는 것이 성령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이 만들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안 돼요, 여러분. 안 돼. 그냥 천박하고, 예? 그냥 천한 것이 돼요. 천한 것이. 추한 것이 돼요. 악하고 음란한 종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응? 내가 그냥 편안하게 생겨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가지고 있을 때 그때 어때요? 지성과 고룩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그 사람의 그거 오리지널 인품에서 표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약간 방향을 달리했다 그랬어요.
에스더서를 공부하니까. 그래서 에스더는 외형만 막 빼어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성도 있었고, 예? 또 성품도 있는. 그 말은 뭐냐면 결국 일루미네이션, 푸시에이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은 어때요? 감동 감화하시는 분이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어때요?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 그랬죠. 곁에서 속삭이는 분. 그래서 뭐냐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에요. 그것은 환청으로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성경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또 설교를 들을 때, 성경 공부를 할 때, 그리고 어때? 기도할 때 세미한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 파라클레시스라고 하는. 그러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어때요? 가르치시고, 무엇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죠. 그 성령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해보면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내 선생님이다, 보호자다, 위로자이시다. 그런 성령님은 어때요? 나에게 감동, 감화하시고,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어때요?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게 사칼, 찰라오, 이게 다 여기에 연관된 거예요. 이게 다. 그렇죠? 그런 성령님은 어때요? 네 가지의 메타포를 가지고 역사하신다. 첫째가 뭡니까? 물이죠. 진리를 가지고 내 생각에 기록하시고 마음판에 새김으로 인해서 그 진리가 자라게 하시고, 물이 자라게 하잖아요. 의가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으시는 분이시다. 다음에 기름이라는 것으로 표현하죠. 기름은 뭐라 그랬죠? 생기를 불어넣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자들이 이거 잘못하면, 이런 거를 올바로 해석하지 못하면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기름은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우리의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과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 위에 뭘 불어넣어요?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는. 그래서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은혜로 된다라는 스가랴가 바로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전인적인 영혼의 기능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전인적인 지체의 기능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 이해하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 위에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이죠. 각종 암이요, 백혈병, 고혈압, 당뇨,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요. 우리 있지요. 그죠? 그래도 거기에 어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 질병의 노예가 되지 않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죠. 오늘도 내 육체 위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세 번째가 불이라고 하는 메타포를 가지고 역사하죠. 자, 불로 내 악하고 음란한 생각을 태워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마음을 태워주시고, 악하고 음란한 의지, 눈, 귀, 입술, 손과 발을 태우소서. 그리고 어때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서 들끓게 하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자원하는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헌신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게 그분을 찬양하는 거죠. 성령님 하시는 일이 그렇으니까. 네 번째가 어때요? 요한복음 3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오는 내 안에 샘 솟는 생수, 샘이죠. 그죠? 마르지 않는 물과 같은, 샘과 같은 내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이죠. 그게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어때요? 성령님, 나에게 공적 은혜를 주시는 분, 말씀을 주시고, 성례라고 하는, 자, 이 공적 은혜가 네 가지라 그랬죠. 말씀, 성례, 권징, 기도. 이런 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죠. 그죠? 말씀, 오늘도 말씀을 가지고 은혜 주시고, 오늘도 성례식, 내가 세례를 가지시고 제가 중생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성찬식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성찬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성화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다음에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어때요? 예수 디비눔을 따라 살게 하는 거잖아요. 내가 바른 교리로, 바른 교회, 바른 예배로, 바른 교회법을 따라 살게 하시고, 마지막 네 번째가 제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기도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렇게 찬양하는 거죠. 그죠? 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믿습니까? 하늘을, 구약의 표현이에요.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제가 그 말을 했더니 어느 목사님이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안 합니까? 그건 아니죠. 내 앞에 계신 하나님,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게 믿어져요. 요즘 신학에서는 어느 분이 말해요. 그게 목사님 말씀하는 게 우주신학입니다. 뭐 그런 말은 참 모르겠다고. 하늘을 보좌로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고 온천한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어때요? 코람데오로 살은 거예요. 코람데오가 바로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그게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죠? 저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코람데오, 하늘을 보좌 삼고 땅을 발판으로 삼아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하죠. 하나님 가르치셨습니다. 역사를 통해서 커먼센스로 가르치셨습니다.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임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사귐과 다스림에 참여되는 그 거룩한 생명을 가지고 날마다 당신을 알아가고 날마다 당신을 닮아가는 것을 제가 삶의 목표, 삶의 가치, 삶의 의미, 삶의 명제, 삶의 기쁨과 즐거움, 삶의 행복이 되길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만족의 전부가 되고 가치의 전부가 되고 목표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은혜 내려 주옵소서. 제가 당신을 경배합니다.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요한계시록 말씀이죠. 영광의 보좌여, 성결의 보좌여, 통치의 보좌여, 심판의 보좌며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 제가 모든 만물을 대표하는 내 생물과 교회 공동체를 대표하는 24장로와 지상에 승리하는 교회를 대표하는 14만 4천 명과 지상의 전투적인 교회를 대표하는 14만 4천 명과 승리의 교회를 대표하는 천상교회와 천군 천사와 모든 피조물들과 더불어 영광의 보좌요, 성결의 보좌요, 통치의 보좌요, 심판의 보좌이며 은혜의 보좌에 앉아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일곱 등불과 일곱 눈으로 드러내시는 성령 하나님을 제가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존귀 영광 받으소서. 이게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거 찬양 한번 해보세요. 어떤 때는
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을 하나씩 묵상을 하면서 기도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요 기도만 하는데 2시간이 걸리는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든 거예요, 기도가. 내 힘으로는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령님에게 붙들려서 어때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드님 하나님을,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찬양이 끝났어요. 처음에 기도가 뭐라 그랬죠? 감사, 회개, 그 다음에 찬양. 찬양인데 어떻게 찬양한다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은 대충만 한 거예요. 나중에 할 거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전부 다 들어가겠죠. 여기서. 그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여러분 기도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는 지식이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 지식이거든요. 이걸 모르면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예배의 용어요, 기도의 용어요, 찬양의 용어요, 신앙의 용어요, 신학의 용어요, 경건의 용어인 거예요. 신앙의 출발이면서 신앙의 맞춤표인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때요? 이 지식을 가지고 송영, 여기서만 송영하는 것이 아니라 천상교회에서도 송영, 마지막 영광, 찬양, 경배. 단순히 예배 시간에 찬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송영이에요, 송영. 우리 인생이 송영이다. 시작이 여기고 마지막이 이것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죠?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제목들이 있죠. 그죠? 여러 가지 아픈 부분들, 여러 가지 산재에 있는 문제들. 우리 지희하고 제일이가 이제 10월 9일 이제 결혼 한 달 남았습니다. 결혼식 잘 되게 해주시고, 이번에 시편성으로 잘 예배 영광 받으시고,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회사는 어떻게 경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 또 10월 3일 날 시험 보는데 또 시험 내가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부분들 기도해야 되죠. 사소한 문제들. 기도해야 되잖아. 예? 열심히 하면서 기도해야죠. 기도 안 하는 건 오만한 거죠. 열심히 안 하는 건 탐하는 거죠. 근데 열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한다? 이건 심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하는 방법을 배운 거죠. 첫째, 감사한다. 두 번째, 회개한다. 세 번째, 찬양한다. 그 다음에 내 모든 문제를 아랜다. 아뢰면서 이제 아뢰는데 그게 뭐 내 문제만 아뢰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이점선 어머니는 말하면 오늘 아들 나오니까 얼마나 기뻤어요. 그죠?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 가지 위해서 기도할 제목들이 있잖아요. 그죠? 또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 폭을 넓혀가는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몇 가지다? 크게 잡으면 네 가지다. 첫째가 감사,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찬양, 네 번째가 간구다. 간구, 간절한 간구. 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가 뭐다? 감사.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찬양, 네 번째가 간구.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갖다가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한다?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기도한다. 야, 그래서 주기도문을 배우는 거구나. 그죠? 무엇에 근거해서 기도한다?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기도한다. 기도는 네 가지 조건이 있다. 감사와 회개와 찬양과 간구가 있는데, 그런데 어때요? 이것을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네 가지를 기도한다. 그죠?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결국 기도는 하나님의 속성, 무한하시고 광대하시고 숭고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에서 기도하는데, 그 자녀의 위치에서 기도하는 기도에는 4가지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첫째가 감사. 두 번째가 회개. 세 번째가 찬양. 네 번째가 간구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 모든 것을 어떻게 주기도문에 근거해서 기도한다. 이렇게 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 앞에 계신 하나님,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면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기도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